오늘은 형제를 사랑합니까? 미워합니까? 오늘 제목 가지고 우리 한번 옆에 있는 분에게 도전하며 인사합시다. 성도님, 예수 안에 살면서 형제를 미워해도 될까요? 한번 물어보세요. 시작. 성도님, 예수 안에서 살면서 형제를 미워해도 될까요? 뭐라고 그래요? 대답이 된대요, 안 된대요? 안 된다고 그래요? 참 우리 교회는 좋은 교회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생각하면서 참 우리가 남을 사랑해야 되는 것은 머리로는 알아요. 그렇죠? 그런데 이 가슴으로 사랑하는 게 얼마나 오래 걸리는지, 어떤 사람은 30년이 걸리는 사람도 있어요. 어떤 사람은 50년 걸려서 부모를 용서하는 사람이 있고 70년이 돼서야 자식을 이해하고 용서하는 부모도 있어요. 오늘 이 요한 일서를 통하여 요한 사도는 사랑의 사도라고 했잖아요. 요한 일서만 해도 이 사랑이라는 단어가 무려 53번이나 나옵니다. 그리고 요한복음 통틀어서 110번이나 사랑이라는 단어가 그렇게 많이 나와요. 자, 여러분에게 한번 물어볼게요. 여러분은 평소에 행복하고 있습니까? 다시, 여러분은 신앙생활이 행복합니까? 별로 대답이 없잖아요. 사랑하는 마음이 없으면요, 미워하는 사람이 생기면은 그때부터 신앙생활이 재미가 없게 됩니다. 여러분 직장에 갔는데 아주 꼰대 같은 상사를 만나봐요. 그 직장 생활이 행복하지가 않는 거예요. 가정도 마찬가지고 교회도 마찬가지고 내가 속한 조직도 마찬가지. 배드민턴 동호회에 들어갔는데 거기 아주 꼴보기 싫은 인간이 있어요. 그러면요, 나가기가 싫은 거예요. 그래요, 안 그래요? 우리 마음은 굉장히 감정이 먼저 앞서요. 아무리 아니라고 해도 이성보다는 감정이 앞섭니다. 사람이 사랑에 빠질 때 행복을 느껴요. 다시, 사람이 언제 사랑을 제일 행복을 느낀다고요? 사랑에 빠질 때. 여러분 다 왕년에 사랑해봤죠? 그 사랑하면은 행복한 거예요. 왜요? 옥시토신 그리고 도파민이 생물학적으로 머리에서 분비가 돼요. 그 물질이 우리에게 행복하다라는 전달 물질을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지금 내가 행복하지 않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도파민 분비가 안 되는 거예요. 옥시토신이 분비가 안 되는 거예요. 오늘 5월 마지막 가정의 달을 맞이해서 다시 한번 우리의 사랑을 좀 회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회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왜 사람들은 불행하다고 생각할까요? 해피의 반대는 언해피죠. 왜 언해피하다고 할까요? 바로 사랑의 마음이 없을 때, 남의 자꾸 단점이 보이기 시작할 때, 그때부터 마음에 행복이 없는 겁니다. 심리적으로 사람을 미워하는 6가지 이유가 있어요. 여러분, 이유 없이 미워하는 게 아닙니다. 미워하는 사람의 그 심리적인 요인 6가지를 한번 먼저 설명을 해볼게요. 먼저는 상대가 나를 위협하거나 불편하게 만들 때 그 사람을 미워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거리를 두는 거예요. 좀 이해가 되죠? 두 번째로는 트라우마 때문에 그래요. 옛날에 나를 힘들게 했던 사람, 수십 년이 지나도 그 사람하고 비슷한 사람이 나타나면 자기도 모르게 그 사람이 싫어지는 걸 어떡하겠어요? 여러분 가끔 보면은 이유도 모르게 싫은 사람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는 거는 옛날에 나를 괴롭히고 힘들었던 그 사람하고 말이 비슷해, 억양도 비슷해, 생김새도 비슷해. 이게 트라우마예요. 이걸 우리는 깨부셔야 돼요. 왜 내가 저 사람을 미워할까?
원인을 분석해 보세요. 특별한 이유가 없는데 왜 미워하는 마음이 있을까? 이거는 여러분이 과거를 돌이켜 보세요. 세 번째로는 질투심 때문에 미워하는 마음이 생긴대요. 우리 노예수도 오면은 잘 나가는 목사들 막 이렇게 어디 가서 막 어디 가든지 인정받고 교회가 부흥되고 이러면요, 주위에 있는 목사들이 좋아할까요? 그 사람을 미워할까요? 미워합니다. 왜? 내가 못하는 것을 저 인간은 잘하거든. 우리 마음속에는 시기, 질투가 있는 거예요. 그러면 그 사람이 괜히 미워지는 거예요. 네 번째로는 자기 정체성과의 충돌이 일어날 때, 나의 가치관과 저 사람의 가치관이 틀릴 때 미워지는 거예요. 투표도 마찬가지죠. 상대 진영을 무조건 미워하고 혐오하는 거예요. 왜? 나하고 생각이 다르다고. 이거를 여러분 예수 안에서 부셔뜨려야 돼요. 할렐루야. 하나님의 사랑으로 상대방을 서로 포용하면 얼마나 좋을까요? 그리고 또 하나는요, 여러 가지가 있지만 생략하고 무력감에서 비롯된 분노가 있어요. 내가 저 사람을 도와주고 내가 저 사람을 힘들 때 많이 힘써줬는데 나를 몰라보거나 나를 배신 때릴 때 그 사람이 미워지기 시작해요. 자식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그렇게 자식을 위해서 헌신하고 희생하는데 자식이 내 부모의 마음을 몰라줄 때는요, 자식도 미울 때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여러분은 다 성자네요. 저는 미울 때가 있어요. 특히 5월달이 저는 싫어요. 어버이날, 또 이렇게 뭐 생일날, 결혼기념일날, 이거를 애들이 알아서 잘 챙기면 좋은데 어떤 때는 안 챙길 때는요, 속상하고 미워지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의 아내를 정말 사랑합니까? 다시, 지금 여러분과 같이 사는 가족을 늘 사랑하고 있습니까? 보통 아내를 내 사랑, 뭐 허니 이렇게 부르기도 하죠. 어떤 80세 노인이 95세 선배 노인에게 물었어요. 선배님, 지금 나이에도 어떻게 형수님 보고 내 사랑, 허니 이렇게 부릅니까? 꿀이 떨어집니까? 95세가 됐는데도. 그랬더니 95세 된 선배가 후배에게 뭐라고 한지 아세요? 한숨을 푹 쉬면서 내가 마누라 이름을 10년 전부터 잊어버렸어. 그래가지고 생각이 안 나서 그냥 내 사랑, 내 사랑 이렇게 부르고 있다네. 여러분, 나이를 먹다 보면요, 어느 날 여러분의 배우자 이름도 까먹을 수가 있을 수 있는 거예요. 그래도 여러분, 이 사랑은 변함이 없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다음 주에 우리 교회가 이 땅에 태어난 지 49주년이 되는 주일입니다. 나이로 보면 49살의 중년이 됐어요, 우리 교회가. 링컨이 얘기했죠. 사람은 50세가 되면 자기 얼굴에 책임을 지라고. 거울에 가서 보세요. 여러분의 얼굴이 온화하고 인자하고 품격 있고 그리고 사랑이 막 넘치는 얼굴인지, 아니면 얼굴에 욕심과 탐욕과 그리고 막 싸나운 얼굴인지 집에 가서 한번 확인해 보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이제 우리 교회는 나이가 50이 다 돼가는 교회가 돼서 이 지역사회에서 책임을 지는 교회가 돼야 돼요. 그래서 베레아 교회처럼 성도들이 신사적이고 그리고 사랑이 넘치고 그리고 은혜가 넘치는 우리 대흥재단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4세기 신학자 제롬, 4세기면 400년이니까 지금부터 1600년 전 인물이에요. 이 제롬이라는 사람은 사도 요한의 일화를 이렇게 얘기합니다. 실제 얘기입니다. 사도 요한이 나이가 먹어서 설교할 힘이 없어요. 그래서 한 번씩 강단에 세워요. 가끔 원로 목사님을 1년에 몇 번 세우죠. 나이가 90 넘은 원로 목사님을 한 번씩 세우는 거예요.
그런데 이 목사님이 설교할 때마다 이런 얘기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서로 사랑하세요. 끝. 항상 하는 얘기가 이거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많은 성도들이 야, 이제 목사님이 늙었나 보다, 할 얘기가 저거밖에 없나? 맨날 식상한 얘기만 하네. 그때 이 목사님 뭐라고 했게요? 아닙니다. 이것이 바로 주님의 명령입니다. 바로 주님은 우리에게 다른 위대한 얘기를 한 것이 아니고 서로 형제와 자매가 서로 사랑하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것만 실천하면 충분합니다. 여러분, 대형교회가 수용로교회처럼 어마어마한 큰 교회가 안 되더라도 우리 안에서 서로 사랑하고 서로 주님 안에서 형제가 되고 이 자리가 천국이 된다면은 우리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크게 기뻐하시는 교회가 될 줄로 믿습니다. 저도 이 세상을 떠날 때 우리 두 아들을 불러서 3가지를 유언할 겁니다. 우리 예곤이 어딨나? 잘 들으세요. 제가 죽으면서 3가지 유언할 건 미리 유언합니다. 첫째는 너희 둘은 이 세상에 둘뿐이다. 부모가 언젠가는 먼저 가잖아요. 자식을 남겨놓고. 딱 세상의 지구에는 너희 둘밖에 없다. 서로 의지하고 서로 사랑하며 살아라. 여러분, 이 말이 너무나 당연한 얘기고 쉬운 얘기지만 이게 핵심인 거예요. 그렇죠? 자녀가 서로 형제가 사랑하면서 살아야 되겠죠. 두 번째, 우리 집은 3대요 외가는 6대째다. 신앙의 계승을 해서 하나님 한 분만 섬기는 너희들이 되라. 세 번째, 너희는 나누며 베풀며 살아가라. 갈릴리 호수처럼 구제하고 선교하라. 끝. 요 3가지를 제가 유언에 미리 적어놨어요. 여러분, 요한 사도가 얘기하는 게 바로 이거예요. 사랑하는 성도들이요, 너희가 만약에 미워하는 마음이 있으면 이거는 어둠이다. 이 어둠에서 빨리 빛으로 나오라. 바로 빛은 사랑이다. 다시, 여러분이 남을 미워하는 마음이 있으면 여러분의 마음이 행복할까요? 어두울까요? 어둡겠죠. 남을 막 증오하고 미워하면 거기도 어마어마한 에너지가 소비돼야 돼요. 남을 미워하려면 눈을 막 째려봐야 되니까 막 힘이 들어가요. 이게 남 미워하는 게 어마어마한 에너지가 들어갑니다. 여러분, 그렇게 살아간다면은 우리가 나중에 죽을 때 엄청난 후회를 할 것입니다. 하나님은요, 우리가 미워하면서 살기를 원치 않고 서로 이 땅에서 사랑하며 한 세상을 살기를 원해요. 오늘 본문 9절부터 11절이 핵심 구절이에요. 자, 9절부터 11절 방송실 혹시 띄워줄 수 있나요? 자, 9절, 빛 가운데 있다 하면서, 자, 우리는 다 예수 믿는다고 하잖아요. 빛의 사자들이여 어서 가서. 그래, 우리는 다 예수 믿는다고 말은 하죠. 그러면서 우리 마음에 아내를 사랑하지 못하고 남편을 사랑하지 못하고 또 시댁을 사랑하지 못하고 또 시누이를 사랑하지 못하고 또 시동생을 사랑하지 못하고 또 시금치를 사랑하지 못하면 지금까지 어둠에 있는 자라는 거예요. 어둠에. 여러분은 속은 거예요. 지금 빛의 자녀가 아닌 거예요. 여러분도 모르게 어둠 속에 있는 거예요. 자, 그 다음, 그의 형제를 사랑하는 자는 우리 대형교회 성도들처럼 얼마나 부모와 자녀 간의 사랑이 많은지 몰라요. 우리가 이렇게 서로 사랑하면 우리는 어느 길을 가고 있는 거예요? 빛 가운데로 걸어가리. 빛 가운데로 걸어가는 거예요. 할렐루야. 빛 가운데로 걸어가는 거예요. 그리고 거리낌이 없어요. 여러분, 미워하는 사람이 있으면요 늘 마음에 걸려요. 그 사람이 어디 옆 동네 만나면은요 서로 어색해요. 그렇죠? 그러나 다 사랑하면 거리낌이 없는 거예요. 잠잘 때도 다리를 쭉 뻗고 자는 거예요.
그래서 원한관계 사고가 나면 원한관계부터 추적하죠. 이 사람이 죽었으면 누가 원한관계가 있는가. 이게 첫 번째 범죄 일어났을 때 첫 번째 조사가 원한관계를 쫓아가는 거예요. 반드시 원한관계가 있는 거예요. 보세요. 아니 계속 띄워주세요. 우리가 사랑을 다 모든 사람을 하면은요 절대 여러분 밤길이 두렵지가 않아요. 잠자도 악몽을 꾸지 않아요. 왜요? 내 안에 빛이 임하기 때문에. 오늘 또 사랑의 마음을 품는 자가 바로 빛의 사자들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증오가 있으면요 자기가 괴로운 거예요. 일평생 힘들어요. 제가 좀 이따 얘기하겠지만 어떤 70대 할머니가 남편을 얼마나 미워했는지 몰라요. 좀 이따 얘기할게요. 자, 11절. 그의 형제를 미워하는 자는 어둠 속에 지옥에 사는 거예요. 여러분 어떤 사람이 깜빵이 갔어요. 근데 자기를 그 형량을 때린 검사를 매일 미워하고 증오한다고 해봅시다. 그러면 그는 깜빵에 있으면서도 마음이 지옥에 있는 거예요. 맞죠? 그러나 내가 잘못해서 여기 왔지 하면서 그 사람을 자기를 집어넣은 사람을 용서하면은요 그때부터 깜빵에 있지만 자기는 자유인이 될 수 있는 거예요. 빛의 자녀가 되는 거예요. 또 어둠에 행하며 갈 길을 알지 못해요. 그래서 여러분 남을 미워하면요 인생이 순탄치가 않아요. 당황을 해요. 왜 그래요? 그의 눈이 멀었어. 봉사야. 사람이 한 번 이 미움이 생기면요 선입관이 있어서 무조건 그 사람이 무슨 얘기만 해도 안 믿고 미워하는 거예요. 아니 그래 안 그래? 그런 마음이 있잖아요. 우리는 어떤 사람을 봤을 때 사랑의 마음으로 안 보면은요 무슨 얘기를 해도 그 말이 은혜가 안 되고 그것이 나에게 신뢰가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뭐예요? 눈이 멀어버렸어. 눈이 멀었어. 그 사람이 이제 새로운 사람이 됐는데도 여전히 변화를 안 보는 거예요. 왜? 미움의 감정이 안 사라졌기 때문에. 여러분 아까 얘기했죠? 70대 할머니가 신방을 갔는데 제가 서울 꿈꾸는 교회 부목사 할 때 늘 남편을 미워하고 증오하는 거. 왜요? 남편이 보증을 서가지고 약 10억 원의 돈을 날렸어요. 여러분 지금부터 30년 전에 10억 원이면 어마어마한 큰 돈입니다. 제가 얘기했죠. 집사님 이미 그거는 과거입니다. 맞죠? 젊었을 때 얘기해요. 그러면 이제 남편을 용서합시다. 예수님이 1만 달란트 비유를 제가 설명하면서 우리 할머니 집사님이 용서해야 됩니다. 그래야 행복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이분이 조금씩 마음의 문을 열었어요. 그러나 결국은 그 화병으로 이 할머니 집사님이 먼저 70대 중반에 돌아가셨어요. 여러분 이것이 얼마나 남을 미워하는, 여러분 20, 30년을 남을 미워했으니까 그 마음에 병이 걸린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원래 가까이 있는 사람이 나에게 상처를 주는 거예요. 오늘 중요한 원리 첫 번째 따라서 합시다. 내가 따라서 해봐요. 내가 상처받는 거는 1m 이내에 있는 사람이다. 다시 내가 상처받는 것은 지구 바깥의 사람이 아니고 1m 안에 거하는 사람이다. 그러면 1m 안은 누구예요? 여러분 가죠. 잘 생각해 보세요. 강준민 목사님이 알죠? 아주 유명한 영성신학자인데 그 목사님이 사랑의 교회 오정현 목사님 가서 이런 설교를 하더라고요. 자기도 미국에서 목회하면서 어마어마한 큰 상처를 받고 나가서 또 교회를 지금 엄청 또 크게 부흥을 시켰어요. 이 목사님 책이 제가 참 많이 읽는 책 중에 하나인데 자기가 경험해 보니까 사람 뒤에 칼 꽂는 사람은 다 1m 이내에서 칼을 꽂더라는 거예요. 자, 저기 있는 사람을 내가 칼을 꽂으려고 해. 등에다가 칼. 그러면 1m 가까이 가야 돼요. 이해되시죠?
그래야 꽂을 거 아닙니까? 이게 1m야. 무슨 말이에요? 가까운 사람이 말로 상처를 주고받는 거예요. 부모 자녀 간의 상처, 형제 간의 상처, 야곱과 에서 알죠? 사울과 다윗 알죠? 사울은 장인 아닙니까? 다윗 사위 아닙니까? 그런데도 얼마나 죽이려고 했습니까? 그래서 예수님 뭐라고 했어요? 원수는 어디 있다? 내 집안에 있다. 원수는 집안에 있다. 예수님을 그렇게 가까이 따랐던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뒤에다 칼을 꽂지 않았습니까? 맞죠? 배신자. 그래서 여러분, 배신자는 멀리 있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측근을 조심해야 돼요. 가장 가까운 사람이 등에다 칼을 꽂을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항상 하나님만 바라보셔야 되고, 그리고 모든 사람은 연약하다라는 걸 알고, 혹시 그 사람이 나를 배신했어도 여러분 미워하지 마시고, 다 인간은 어쩔 수 없지 하고 여러분이 그 사람을 불쌍히 여기시길 바랍니다. 특별히 여러분, 갯돈 떼먹고 도망간 사람 용서하세요. 용서. 얼마나 돈이 없으면 갯돈 떼먹고 도망갔겠어. 우리가 그런 넉넉한 마음을 갖지 않으면요, 내가 병에 걸리는 거예요. 내가 병에 걸리는 거예요. 지금 맞다고 그러잖아요. 네. 그러나 여러분 또 기억하십시오. 1m 안에 있는 사람이 여러분의 눈에 눈물을 닦아줍니다. 여러분, 우는 사람 보고 울지 마 하는데 1m 멀리 있으면 손이 안 가죠. 내가 아내의 눈물을, 자식의 눈물을, 부모의 눈물을 닦으려면요 1m 안으로 가까이 가야 돼. 그래서 여러분, 가족은요 소중한 거예요. 때때로 나에게 상처를 주지만 나의 가장 위로자가 우리의 사랑하는 가족인 것입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성경 66권을, 자, 성경 66권을 제가 한약방에 가서 다려가지고 그거를 엑기스를 딱 뽑았는데 딱 2컵이 나왔어요. 한 컵은 뭐예요? 하나님 사랑. 또 한 컵은 뭐예요? 이웃 사랑. 이게 성경 66권의 핵심이죠. 정말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교회가 문제가 생기고 갈등하는 제일 큰 이유는요, 다른 이유가 아니에요. 목회자와 성도 간의 사랑이 식었거나, 또 당회 안에 서로 장로님들이 사랑으로 하나가 되지 못할 때 마귀는 그것을 교묘하게 아주 기가 막히게 사람들을 갈등을 시켜서 문제를 촉발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절대 하나님의 사랑을 내 마음에서 빼앗기지 않도록 우리의 첫사랑을 회복하는 일에 우리는 앞장서야 될 줄로 믿습니다. 신명기 6장에도 6장 5절에도 말하고 있죠.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해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그리고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랑이 쉬워요, 어려워요? 다시 물어볼게요. 사랑이 쉬워요, 어려워요? 꿀을 드셨습니까? 다시, 사랑이 쉬워요, 어려워요? 어렵죠. 얘기했잖아요. 머리로는 안 되니까. 평소에 부인한테 늘 바가지가 긁혀서 힘들게 살다가 이제 그 부인도 죽고 남편도 죽어서 하늘나라에 갔습니다. 베드로가 퀴즈를 해요. 예수는 누구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요. 이거를 모르면 천국에 못 들어가. 여러분도 혹시 물어볼지 몰라요. 천국 갔을 때 베드로 사도가 뭐라고 하라고요? 예수님은 누구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하면 통과. 그런데 베드로가 갑자기 화장실을 가고 싶은 거예요. 그래가지고 어떤 그 남자 보고 당신 여기 좀 있어. 내가 갔다 올 동안. 그래서 자기가 대신 보초를 쓰고 있는데 어디서 많이 본 여자가 걸어오는 거예요. 누굴까요? 자기 아내가 걸어오는 거예요. 근데 평소에 관계가 좋았다고 했어요? 나빴다고 했어요? 나빴다고 했잖아요. 요시 내가 이제 이 아내를 골탕미하게 되겠다. 근데 다행히 이 아내는 자기를 몰라봐. 그래가지고 물어봐요. 여보시오, 주는 그리스도시오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말을 체코슬로바키아로 이야기해 보세요. 한국 여자가 체코슬로바키아 언어로 어떻게 주는 그리스도 살아계신 하나님을 말합니까? 그래서 결국 이 아내는 천국에 못 갔다라는 재밌는 얘기가 있어요. 이게 뭐예요? 천국에 갔는데도 끝탄왕의 남편이 있는 거예요. 끝까지 지구상에서 안 좋았던 감정이 천국에 가서까지 연결되었다는 거죠. 그래서 C.S. 루이스라는 사람은요, 이런 유명한 얘기를 했어요. 따라서 합시다. 사랑하면 상처받는 것입니다. 다시, 아주 중요한 말이에요. 사랑하면 상처받습니다. 여러분 각오하셔야 돼요. 사랑하면요 반드시 상처를 받게 돼 있어요. 아까 얘기했잖아요. 1m 안에 있기 때문에 말로 상처를 받고 행동으로 상처를 받고, 그래서 4가지 사랑이 있다라는 거예요. C.S. 루이스가 한 말이에요. 첫째는 사랑하면 상처받는다라고 각오하고 살아야 되고, 두 번째로는 상처를 받지 않으려면 사랑과의 관계를 다 끊어라. 그러면 상처 안 받을 거 아닙니까? 끝까지 들어봐야 돼요. 셋째, 자신의 이기심의 상자 안에 숨어 있으면 아무도 상처받을 일도 없다. 마지막이 중요해요. 그러나 동시에 아무도 당신을 사랑할 사람이 없을 것이다. 무슨 말이에요? 상처는 받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지지고 볶으면서 김치찌개를 만들어 먹으라 이 말이에요. 우리 교회 안에서, 우리 가정 안에서, 이 세상에서 살면서 상처 안 받았다는 사람은 한 명도 없어요. 다 살다 보면은 상처를 받게 되어 있는 거예요. 이게 당연한 거라고 생각하시면은 우리가 남을 굳이 미워하거나 남을 싫어할 이유가 없는 것입니다. 상처는 있되 은혜는 결코 잊지 말라고 공자가 말했어요. 따라서 합시다. 상처는 있되 은혜는 결코 잊지 말라. 그래서 이미 끝난 일을 말하면 무엇하리요? 이미 지나간 일을 비난하면 무엇하랴? 그러니까 특별히 여러분 부모나 자식 관계에서 서로 상처를 주고 받은 거를, 그 과거를 부부간에도 마찬가지고 빨리 잊어버리라는 거예요. 잊어버리라. 과거는 지나갔다. 물은 흘러갔다. 그러니까 앞으로 남은 삶을 사랑하면서 살 거를 생각해야지, 옛날에 나를 힘들게 했고 나를 외롭게 하고 나를 고독해 하게 하고 이런 것을 생각하면요, 부부간에, 부자간에, 또 모녀간에, 형제간의 관계가 사랑의 관계로 회복하기가 어렵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온 율법과 선지자의 대강령,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여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사랑하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은요, 우리와 화목하기 위해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셨죠. 그래서 그 사랑으로 인하여 우리는 형제를 사랑할 수 있고, 그리고 나에게 상처 준 사람마저도 사랑할 수 있는 것입니다. 사랑의 힘은요, 위대한 것입니다. 스웨덴의 한 마을에 태어날 때부터 장애를 갖고 태어난 사람이 있어요. 두 팔이 없어요.
그리고 다리 하나가 짧아요. 누군지 감이 옵니까? 그래서 학교에서는 이 아이는 특수장애인 시설로 보내라고 그랬어요. 근데 엄마는 사랑하는 딸을 거기에 보낼 수가 없어서 이 아이를 집에서 가정 교육을 시킵니다. 요즘 말하면 홈스쿨링을 시켜서 공부를 다 시킵니다. 여러분, 이게 얼마나 어려운 일이겠습니까? 그리고 이 아이가 이제 발로 뜨개질을 하고 스웨터를 하고 그리고 요리도 해요. 발 하나로. 그리고 발가락으로 립스틱을 칠하면서 자동차도 운전을 합니다. 여러분, 외국에서 오면은 이 발 하나로 운전하는 거 보셨죠? 네. 두 발도 아니고 한 발밖에 없는데. 그리고 세계 장애인 수영 선수권에도 나가서 금메달을 4개나 땄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이 딸을 누가 이렇게 위대한 사람으로 키웠습니까? 바로 그의 어머니, 하나님의 사랑으로 포기하지 않고 예수님의 사랑으로 끝까지 이 딸 장애우를 돌본 것입니다. 그리고 나중에는 스톡홀름 음대 입학해서 세계적인 복음 가수가 됐어요. 우리나라에도 왔어요. 예술의 전당 서울에서 수많은 사람에게 어메이징 그레이스를 불렀어요. 저도 그 광경을 지금도 기억이 됩니다. 누구예요? 레나 마리아. 들어보셨죠? 레나 마리아. 바로 이 여인은 두 팔도 없는 장애, 그리고 발 하나도 짧고 한 발만 정상인 그 장애우를 사랑으로, 그 힘으로 그를 위대한 여인으로 만드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뭐라고 말합니까? 더러운 발을 씻어주면서 너희도 이와 같이 서로 사랑하고 섬겨라. 서로 발을 씻어주는 것이 옳으니라. 너희가 이것을 알고 행하면 뭐가 있으리로다? 복이 있으리로다. 따라서 합시다.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실천하면 나에게 복이 임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사랑을 실천할 때 그 사랑이 나에게 돌아오는 것입니다. 오늘 또 이 요한은 예수 안에 살면서 형제를 미워하는 것은 어둠의 일이라고 했고, 그리고 사랑하는 일은 빛의 자녀로 나오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오늘 또 우리 모두가 주님 안에서 형제를 사랑하고 가족 안에서 주님의 사랑을 풍성하게 드러낼 때 저와 여러분은 바로 작은 예수로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왜 손양원 목사님이 위대합니까? 자기 아들을 둘을 죽인 동인이와 동신이를 입양해서 자신의 아들로 삼았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 문둥병자의 그 고름을 입으로 빨았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이것은 말로 하는 사랑이 아니고 예수님의 사랑을 실천했기 때문에 오늘날 손양원 목사님은 100년 만에 한 명 나올까 말까 하는 위대한 하나님의 종이 되었어요. 저와 여러분이 그 정도는 못 되어도 가정 안에서부터 우리가 사랑을 실천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